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찾고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나날들 가운데 이 새벽 주님을 찾고 구하며 엎드려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매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항상 들려오게 하시고, 덧입어야 될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첫 시간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들의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형들은 세겜에서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 자체인 할례를 이용하고 그 할례를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잔인하게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형들입니다. 또한 요셉을 팔아 넘기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기들도 다 요셉이 꿈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형들은 기분만 굉장히 나빠했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분노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 왔을 때 보자마자 죽이려고 했고, 요셉이 죽게 되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던 형들입니다. 이 말은 자기들이 삶과 죽음도 인생의 운명도 다 결정하는 결정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그런 꿈을 꾼들 저 아이의 생명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저렇게 잘난 척하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는 저 아이가 그 꿈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리가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형제들 중에 유다는 아예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유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대표로 기록된 것일 뿐이지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기들 앞에 펼쳐진 문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루를 아마도 여기서 다 풀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풀어보고 전부 다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돈이 숨겨져 있는 위치가 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 자루를 열어봤는데 그 자루에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풀어본 것이 아니니까 형제 중에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에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과 방법과 능력으로 심지어 자기들의 그 힘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자기들에게 펼쳐져 있는 문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해결하며 살았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일이 애굽 총리인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이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저 형들은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한 대로 애굽에 간 것이고 거기서 애굽 총리가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해서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확실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있고 한 형제는 잃어버렸고 막내는 아버지가 아끼기 때문에 집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믿을 수 없다 해서 전부 옥에 갇혔다가 다시 3일 만에 풀어주더니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집에 가서 기근을 해결한 다음에 너희 말이 진짜인지 그 막내를 데리고 내게 와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여기서 양식을 구해가거나 또는 한 사람 갇혀 있는 이 너희의 형제가 풀려날 수 없다라는 일들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쭉 경험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루를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형들에게 계속 일어나는 이 일련의 일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이 형들도 결국 눈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이 17세부터라고만 해도 약 22년 동안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결국 형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아직 다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도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던 형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행하시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22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 형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또 그냥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하셨습니다. 붙드셨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특별히 유다를 보면 정말 죄 가운데 뒹굴고 정말 죄에 죄를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물론 그냥 있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확실한 꿈을 붙들고 기도했던 요셉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보자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연거푸 2번 꿈을 꾸고 또 자기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왔다가 요셉이 총리까지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가 가진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특별히 이 기근 때에 아버지와 형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때를 요셉이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에게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러니 여전히 중보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여러 환난과 풍파와 또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형들의 입을 통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붙들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복된 삶을 회복하기 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시니까. 그러니 요셉처럼 오히려 기쁠 때, 감사할 때, 은혜 받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 그에게 두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또 풍년이었는데 그 축복이 가득 넘치고 아들들도 태어나는 그 감사의 때에 이름을 히브리 이름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기까지 최소 2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펼쳐진 불편한 환경,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힘겨운 문제가 전혀 불편하고 힘겹지 않도록 그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이 넘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의 모든 삶이 감사와 기쁨과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하게 되는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는 입술의 말이 변화된 것입니다. 형들은 언제나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포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직하게 말하는 자기들의 입술의 말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는 자세히 알리기는커녕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세요 라고 했을 뿐입니다. 앞뒤 전후 다 빼고 옷만 갖다 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도 기근이니까 양식을 구해오는 일만 중요시 여겼다면 그저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 온갖 거짓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일은 다 뒤로 숨기고 아버지 야곱을 거짓으로 안심시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두었으니 거짓을 말하기 어려웠기도 했겠지만 생존이 달려있는 기근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설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야곱을 붙들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형들이 아닙니다. 22년 전에 보면 자기들보다 약자였던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자기들의 힘으로 횡포를 부렸던 형들이니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 나이가 많이 든 약자가 된 노년의 아버지 야곱을 자기들의 무력으로 포악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라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발 살려달라고 그 구덩이에서 애원하던 요셉의 말에도 전혀 요동도 없었던 형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에도 어떤 요동도 없이 얼마든지 아예 완력과 무력으로 베냐민을 빼앗아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야곱에게 자세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들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대표이자 장자인 르우벤이 37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죠. 할아버지인 야곱이 손자가 죽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으며 혹시 베냐민을 못 데리고 왔을 때 그 손자들을 죽인다고 그것이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충동적인 르우벤은 아버지가 설득이 안 되니까 내 두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이 말 때문에 38절에 보면 야곱이 마음문을 더 닫아버립니다. 베냐민을 결코 보낼 수 없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기근이라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어도 나는 베냐민 못 보내겠다. 게다가 야곱이 38절에 보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 외에 다른 아들들은 아들로 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은 베냐민 하나뿐이란 얘기죠. 실제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는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아니 내 아들은 못 내려간다라고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야 됩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들은 아들로 치지도 않는 아버지에게 형들이 정직하게 자세하게 말하면서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들에게 결백을 증명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28절에 자기들 입술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행하고 계신 것을 깊게는 아니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형들의 보고와 야곱을 설득하는 모든 과정은 형들이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중심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말이 변화되는 것,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지 않으면 절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정도밖에 고백할 수 없지만 형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막히는 상황, 또 돈도 자루에 들어있고 우리 모두의 자루에 돈이 들어있고 시므온은 갇혀있고 아버지는 설득이 되지 않고 기근 상황 가운데 헤어나갈 길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형들의 마음 가운데, 형들의 삶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처럼 내가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는 비록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우리 입술의 말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형들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가장 축복된 삶을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며 더욱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형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한편으로는 탄식이요, 한편으로는 원망이요, 한편으로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다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관자이시고 여전히 이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섬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께 붙들려 인도함 받고 주께 붙들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더욱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또다시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